기독교를요, 어느 편에서는 기도교라고도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사를 하나님 앞에 아래에 있는 독특한 종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기독교를 그래서 기도교라고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장소이기도 하고 내 인생을 풀어갈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교회의 가장 큰 원동력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꺼져버린 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다시 한번 활활 불타오르면 교회는 충만하게 될 것이고, 또한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히 갖춰야 될 이 기도를 장착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할 때 어느 때는 너무나도 낙오되어서 힘겹기만 하는 신앙생활, 내가 몇 번이고 이것은 그만두고 싶은 포기 가운데 있는 이 신앙의 갈등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는 것은 가장 근본적 기도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필히 있어야 될 것이지만 다는 갖추지 못하는 것, 기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알지만 내 일상 가운데서 기도를 들춰보면 기도하는 시간 녹록지 않아서 그렇게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 1년이 지나고 내 신앙의 생활도 그렇게 쉽사리 지나가 버린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필수적이면서도 내가 갖추지 못하고 능력을 바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내 스스로 그냥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면 응답되기도 하고 또 응답되지도 않기도 하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다 그렇게 되는다냐, 산을 들어서 명령하면 진짜로 산이 바다에 던진다냐 라고 생각하는 자기 위안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것이요, 나 스스로를 변호하는 자리에 있게 돼요. 그래서요, 이제는 기도할 만한 어떤 영적인 영역도 없고 그러한 기대도 없고, 그래서 얻어내는 이러한 결과물도 없는 신앙의 계속적인 쳇바퀴 같은 모습을 갖게 돼요. 너무 쉽게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우리 핸드폰을 지금 샀단 말입니다. 통화를 하려고 핸드폰을 샀어요. 구입하고 나서 핸드폰을 눌러봤더니 통화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핸드폰은 원래 통화가 안 되는구나 하고 버려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몇 번 이거 이리저리 한번 해보다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고쳐달라고 핸드폰을 판매했던 그때 이쯤에 가지고 가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 안 돼 라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믿고 기도하여서 당연히 응답받는 성도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요, 우물을 파면 한 번 봤다 하면 우물이 100% 그냥 우물이 터져 나오는 전문가가 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우리는 우물을 파다가도 그냥 한 20%나 20, 30% 정도밖에 우물이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파면 그렇게 우물이 쏟아 나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빼고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요, 간단합니다. 한 번 내가 물 나오겠다라고 생각한 그곳을요, 물 나올 때까지 파면 됩니다. 간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요, 우리가요 무엇인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좋은 예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결과를 얻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역사 가운데 지혜롭지 못한 리더를 만나게 되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게 돼서 한 개인 리더자들이 국가라든지 사회라든지 그 리더자가 서 있어서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하게 되면 결국 모든 백성들이 동일하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나라의 어떤 지도자가 됐을 때는 그 나라의 모든 것에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대표적 인물이 오늘 아합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스라엘은 이름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땅덩어리는 적지만 함부로 해할 수 없는 그러한 특이한 나라예요. 침범을 했지만 싸워 이길 재간이 없는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바라볼 때마다 자기는 뭔가 뚜렷한 게 무엇이 있어 라고 보았던 그 이스라엘에 지금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물 한 방울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이 문제가 가중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 죽겠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 너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 누구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 인생의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던 그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쫓겨나가서 가시밭길을 걷게 된 것이 인생의 행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말씀 시작.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니. 밖에 나가도 이제 예전 에덴 동산에서 소득을 받았던 그 풍성한 은혜는 하나도 없고 나가는 곳곳마다 가시덤불인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원하는 것은 내 안에 있지만 그 원하는 대로 내가 거둬들이지 못하는 이 절박감, 인생의 가장 큰 장애들, 문제들 우리 가운데 산적한 부분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의 근원지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인생은 그것조차도 감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이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은요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문제는 뭐냐? 영적 문제였던 거예요. 아합 왕이 이제 어떤 외교에 대해 능한 사람 아닙니까? 외세에 대해서 침략을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시돈 땅이라고 하는 저 멀찍한 땅에서 자기의 아내를 삼고 이제 자기 아버지 때 며느리를 삼아서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왕가에서는 이 적통 사상이 있어서 이스라엘 정통만을 이제 귀하고 그것도 며느리를 삼아야 되는데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민족의 왕비로 삼은 겁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로 이방에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데려다가 이제 섬기게 돼. 그리고 나서 국가의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온 국가에는 앞으로 이제 바알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아세라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놓으신 하나님은 너희가 섬기든 말든 상관치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국가적으로 법을 제정한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만이 너희들이 국가의 명령에 순종한다라고. 그 정도로 하고 이제 국가의 재정을 쏟아부어서 85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국가에서 이제 녹을 먹이면서 제사장을 삼아서 국가에서 키워내는 이러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특별한 권위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복을 주실 수 없는, 되돌아와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만이 복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더 이상 비를 내리지 않으시. 이 기간이 3년 6개월 동안. 그래서 아합 왕이 얘기하기를 이런 우리가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큰 문제가 없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한 사람의 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말씀 볼까요? 그 다음 말씀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 다음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것에게 절함으로 17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신명기 지금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들으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복이 되겠지만 나 여호와의 명령을 떠나버리면 너희가 하는 일 모두마다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리라. 그리고 하늘에서 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지금 봉착된 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왕이여, 이제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더니 실제적으로 아합이 보았을 때 엘리야의 기도로 인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여기까지만. 지금 문제의 근본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아합 왕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 문제였는데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늘의 문이 닫혀버리고 그것을 명령하였던, 그 기도를 하였던 엘리야를 통하여서 엘리야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엘리야는 계속해서 변호합니다. 18절 말씀합니다.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쫓았습니다. 왕이여 들으소서. 지금 하늘의 문이 닫혀버린 것은,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적 근본적 문제는 왕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내가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 하십니다. 라고 지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기도하였더니 하늘의 문이 닫히고 한 명이 기도하였더니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는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일일 뿐만 아니라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드려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지금 예수를 믿고 계시나요? 예수 믿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에서 아멘이라고 하신 분들은 그 다음 질문에 봉착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계신다면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은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눈으로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가 터져서 이제는 우리가 실제적인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것에 가장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적 자세로 우리가 써야 돼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게 힘을 주실 그분을 기대하면서 믿음 위에 서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큰 문제는요,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분위기예요. 이방 신들이 판을 치고 아세라 목상이 판을 치고 거기다가 심지어는 모든 다양한 신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섬기는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하여 불러내는 내 주머니 속에 지니처럼 불러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것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오늘 또 운행하시는 그분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 신 중에 한 신이 아니라 만신 중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오직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말씀을 오늘 18장 1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는 하늘의 문을 열어 비가 내리게끔 하리라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들었던 엘리야가요, 마음이 다급하여서 비가 옵니다, 비가 옵니다 선포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오히려 엘리야가 하는 것은요, 의외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접 음성을 들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비가 내리지 않는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가 내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의연한 모습으로 아니면 정말 자랑하듯이 그렇게 선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 엘리야는 이렇게 갑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참신인지 오늘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그래서 갈멜산에 모이자는 거예요.
갈멜산에 모여서 모든 신을 섬기는 사람들, 특별히 대표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 제사장과 홀로 서 있는 엘리야,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이건 영적 전투였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정말 살아있는 신인지, 그러면서 그들이 불러드렸던 신은 전혀 신척지도 않고 대답지도 않아요. 응답지도 않아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지 않는 신 앞에서 자기의 몸만 해야 하는 그들의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제의가 다 끝났을 때 드디어 엘리야가 그들 앞에 섭니다. 그때 도랑을 파고 이제껏 이방 신들을 섬기느라 해찰하면서 여호와의 단에 신경도 쓰지 못했던 그 단들이 회파되었어요. 예배를 한 번도 제대로 드리지 않았던 사람, 그 단에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 단을 하나씩 수축하면서요, 그 사각의 고랑을 다 파고 그곳에다가 물을 붓고 제단 위에 제물을 쌓고, 그리고 나서 제단 제물 위에도 물을 끼얹는 거예요. 지금 가뭄이에요. 3년 반 동안 가뭄인데 그곳에 12바게스단에는 그 물들을 어디서 났을까요? 하여튼간에 어렵사리 그 물을 부어다가 다 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도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요,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주셔도 되고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850명은 그들이 섬겼던 신은 응답지도 않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분명히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물을 기대하였지만 불이 먼저 내리는 역사, 그리고 온 성도가 비를 바랬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 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각자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요, 우리의 요구를 먼저 내어놓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혹시 예배가 무너져 있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등한히 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 교제의 시간들이 끊어져 버렸습니까? 이것들을 다시 한번 수축하고 위로부터 내리는 불을 받는 역사, 이것이 되어지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이렇게 불을 불러들이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인가? 한번 같이 말씀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네, 그 다음 말씀인데요. 우리 집사님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17절 다음. 같이 봅니다. 시작.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 분명히 오늘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나 우리나 성정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인데 불구하고 엘리야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오늘 우리의 기도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요,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 그 믿음대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성도에게서 영성이란, 영역이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거룩하게 음성을 저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그러한 인정받는 성도, 이것이 바로 영성 있는 신앙생활이요 영역 있는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엘리야는 이 기도를 듣고 그대로 실행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17장 1절에 기록되는 17장 41절에 기록되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소리가 있나요? 우리와 엘리야가 무슨 다른 점이 있을까? 제가 한 서너 가지로 한번 같이 말씀을 올려요. 첫 번째로 뭐냐면 믿음의 귀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요 3년 반 동안 가물렀기 때문에 그 비에 대해서 간절하긴 하지만 이 빗소리가 기대는 되지만 들려지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는요 오늘 분명히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런 주위에 있는 사람이 묻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아 무슨 빗소리가 있어? 하늘만 멀쩡하구만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들었던 이 큰 빗소리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에 의지하여 믿기 때문에 들려지는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아직 들려지지 않지만 미리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시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증명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그것을 증명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지으셨다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천지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18장 1절에 기록되는 말씀 보면 큰 비가 있으리라 말씀하셨을 때요 상황과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비를 기대하고 있지만 빗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그때에 엘리야는 이미 앞으로 내려질 비에 대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동일하게 이런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현상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 여러분 말씀은요 꼭 폭탄과 같아서 그 말씀에 핀을 뽑아서 던지면 어느 곳에든지 역사가 일어나요. 다만 그것이 역사를 이룰 것인지에서 믿지 못한 사람은 핀을 뽑지 못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4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오늘 그러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비가 내리리라 하였을 때 그 소리를 현상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지금 마른 하늘이라 할지라도 비가 쏟아져 내릴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요 기도할 때마다 듣는 귀가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도요 매번 말씀하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까지도 있었어요. 말씀으로 따지자면 이미 성경을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말씀의 박사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들려줘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축복의 메시지가 전달되어도 에이 목사님 설교만 좋습니다. 나와 삶이 정말 동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거부하게 되면 그 말씀과 내 삶에는 연결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받는다면 오늘
영적으로 가란 가뭄을 만난 우리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성령의 단비를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옥한 것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듣고 어떤 사람은 듣지 못했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알고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듣지 못해요. 그러나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리석은 자, 세상 가운데 미련하다 천하다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렇게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변화받게 되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했던 자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네 눈이 보게 되리라 하셨을 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핀잔을 주는 거예요. 아이고, 저분 점잖으신 줄 알았는데 좀 이상하시네 라고 보겠지만, 그러나 앞을 평생 보지 못했던 그가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가 말씀 한마디에 감았던 눈이 떠지는 역사가 있게 됐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대로 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고 그대로 받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한 자세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말씀은요, 내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내 안의 말씀이 간절해지지 않으면 그에게는 아무런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분명히 빗소리가 들렸지만 아합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에게만 들려졌던 이 소리. 오늘 이곳에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성도들, 그리고 기도하는 자의 이름으로 불려진 우리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제가요, 본문을 정하면서 고민이 됐어요. 성탄의 계절에 목사님께서 전혀 철에 안 맞는 말씀을 전하신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이 되면서 본문을 정했는데, 사실 이 본문의 시기적으로 봤을 때요, 장막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절기의 4대 절기를 보면 4대 절기 다 가뭄 시절입니다. 가뭄철의 절기를 지키려고 보니까 항상 고민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것도 없을 뿐더러 내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무엇인가 나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 것은 뭡니까? 절기 6월절뿐만 아니라 무슨 초막절이야, 지금 말하는 장막절은 특히나 가장 큰 비가 내려야 될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이 장막절을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늘은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데 정말 성도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큰 아픔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장막절이 어떤 절기냐면 바로 이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시작하는 시작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뭡니까? 장막절의 가장 큰 한 요건은 뭡니까? 대속제제라고 하는 제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올라가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이에요. 한 해를 마무리 지을 때 그냥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올해가 2018년이면 2017년 지나가듯이 그렇게 지나가지 말고 내 인생의 2018년은 무엇인가 정리할 것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면밀하게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한 해를 마무리 짓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한 해를 짓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엘리야가 장막절에 그 절기같이 큰 비를 기다릴 때 모두는 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비를 불러내지 못하였고 엘리야만 불러냈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성도들의 각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엘리야처럼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비가 쏟아져요. 할렐루야. 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엘리야가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두 번째 특별한 모습은 뭡니까? 42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여러분, 엘리야가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직 유일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어요.
여러분, 각양의 모습으로 각자가 요구하는 것은 있겠지만 이렇게 이 모습으로 기도하는 이는 엘리야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여러 형태로 기도할 수 있죠. 서서도, 앉아서도,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서서 앉아서 이런 기도가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든가요? 오늘 엘리야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을 볼 때 상처한 하직 가운데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 여러분,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면 주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하늘 창고 문을 여는 가장 귀한 열쇠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늘 창고 문을 여는 열쇠다. 아멘. 그래서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눈물의 기도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그냥 시간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주께 의탁하고 의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은 1872년에요. 영국 작은 마을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 거예요. 그 작은 마을에 한 400여 명이 모인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도 내년에 이맘때 성탄의 절에 예배할 때는 400여 명 모일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어떤 집사님과 엊그제 얘기 나누면서 그랬어요. 저는 이곳 가운데 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기적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년은 어떻게 기대하세요? 그랬는데 제 안에 기대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내주신 거 보니까요, 정말 거룩한 의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우리 교회에 모여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무디 선생님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모여든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가 보았더니 한 장애를 앓고 있는 마리안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는 교회를 제대로 못 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내게 소원이 있어요. 나는 마음은 있지만 내 마음대로 교회를 갈 수 없어서 대신에 이 사람이 교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교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두고 기도했던 모든 불려졌던 사람이 그 부흥 집회에 다 참여해서 은혜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십니다.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더 급하게 들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요한복음에 기록되는 말씀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가 행하신답니다. 교회의 부흥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내년에도 400명 안 되면 누구 잘못입니까? 따라합시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목사님 잘못이라 하지 말고 내 탓이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가 보여준 것은 뭡니까?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43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사용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똑같은 일을요 똑같이 시키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보통 한국 사람들이요 3번까지는 참아요. 3번까지는, 3-4번. 그리고 나서 4번째는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고 그래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는요, 몇 번 참는 것이 완전 참음이냐면 7번입니다. 7번. 7번 참으면 다 참은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갈멜산이면 육지에서 갈멜산은 꽤 높은 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마운틴 찰스톤에 올라가 보니까요, 참 헉헉 이렇게 턱이 꽉 차더라고요. 근데 그런 산에요,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뭐라면 다시 올라가 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까 내려왔는데요, 올라가 봐. 그러면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런데 그걸 몇 번 시켰다고요? 7번 하네. 보통 사람은요, 아유 난 못합니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거예요. 그런데 7번을 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할 때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의도와 내 생각과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7번에 70번이라도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이 있다면 우리는요 기적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물을 파던 사람이 결국은 자기가 파들어가는 우물은 100% 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성도들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일어나야지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참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복 있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읽었던 말씀의 44절 4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에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소망의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만한 이 구름이 지나가요. 그러면요 아이고 저 구름에 무슨 비가 내리겠어요 라고 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이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마차를 어서 돌리십시오. 지금부터 내릴 비는 감당 못할 비가 내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구름을 가지고도 큰 것을 볼 줄 아는 소망의 사람, 이것은 바로 믿음 있는 사람에게만 있는 그러한 특이한 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올 한 해를 지나면서도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지만 어떤 정도는 그래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큰 것을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어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작은 것도 크게 감사할 수 있어요. 개구리가요 2마리가 어떻게 실수로 크림통에 빠졌어요. 그 이제 한 개구리는 굉장히 비관적인 개구리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는 여기서 죽는 것 같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하고 개구리가요 그냥 팔자를 다 내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림통에서 나오지 못하고 다리가 거꾸로 선 거예요. 결국 죽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개구리는 굉장히 긍정적 개구리예요. 나는 분명히 여기서 나갈 수 있어 하면서 열심을 가지고 그 크림통을 왔다 갔다 막 해요. 근데 크림이요 굳어졌어요. 너무 왔다 갔다 우유를 많이 저으면 버터가 되듯이 그림 막 쳤더니 그렇게 굳어진 거예요. 굳어진 곳에 위에서 개구리가 팔짝 뛰어 나왔어요. 우스갯소리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도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이게 될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작은 신락 같은 그 믿음이라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할 성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작은 소망을 크게 볼 줄 아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가물나 영적으로 정말 가물만 만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단비가 내릴 터인데 그 단비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비가 내린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쁨이 조금 가물났습니까? 또한 우리 가운데 감사가 가물났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만족이 가물났습니까?
이 모든 가뭄을 만난 우리의 영적인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풍족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